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게 또 강건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조금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게 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은 가는 것이 그게 뭐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빨리보다는 우리 천천히 그러한 섭리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그 노예 생활하는 게 고달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봐달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익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자녀의 백성들이 정말 그 이집트의 애굽의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 딱 보면은 저는 바로 건져내겠어요. 바로 구해주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는 그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그럼 모세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때 태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갖다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모세가 다 자라서 그것도 40년 40살 됐을 때 그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언제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더 채우고 그래서 80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고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천천히. 여러분 그러면 빨리 이런 성격 급한 우리하고요 또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는 좀 어때요? 천천히 가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저희가 하나님 편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거 뭐 물어보나 마나죠. 저희가 하나님 편에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리 천천히 차근차근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도요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4번 했어요. 4번. 이것도 4번을 2주에 걸쳐서 4번을 했는데 오늘 5번입니다. 5번.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챕터 1 5번입니다. 5번. 자, 제가 읽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선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선택자와 불택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부당한 것일까요? 이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배우게 되면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의뢰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질문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선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한 하나님의 기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하고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하고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기준이 뭐라고요?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예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마음 가는 대로 한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행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 마음대로 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획, 이것은 언제 이것이 진행이 됐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쟤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예정하시고, 쟤 하는 거 보니까 영 시원찮네 하고 예정하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요 정하신 것은 언제라고요? 바로 창세전, 그렇죠? 창세전 또는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 마음, 계획을 펼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참 진짜 엄청나고 이게 놀랍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시고,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 참,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 안에서 이미 어때요? 영원 안에서 이미 택함받은 자녀들, 택함받은 무리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인간들은요, 우리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호감도도 있고 비호감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모습, 태도, 뭐 이런 것들 보고 우리는 어때요? 호불호를 갖다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에,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어때요? 우리를 좋아하신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고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계속 보죠.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 이건 뭐냐면은, 그리고 그 로마서 9장 21절에 23절.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예정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죠. 토기장이가 짓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이거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한테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토기장이 계획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천이 쓸 것, 귀히 쓸 것,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예, 긍휼의 그릇, 그렇죠? 예,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진노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왜 없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누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전부 다 뭐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여러분 토기장이도 자신의 주권대로 청이 쓸 그릇 그리고 귀하게 쓸 그릇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렇죠? 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 예, 그 권리가 왜 없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삶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좀 초연해진다고. 그렇죠? 좀 더 어때요? 이렇게 그냥 이 안달복달하거나 막 그냥 벌벌 떨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나아가는 신앙이 이게 진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좀 예,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예, 소망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9202번 차주께서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도 짧은데 방송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예, 오늘은 참, 예, 아무튼, 오늘은 아무튼 참, 예, 귀한, 예, 날입니다. 자, 예, 그렇죠.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차량 이동 방송이 나와가지고. 예, 하나님의 주권을, 예, 깨닫는 신앙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초연해지고, 안달복달하거나, 그리고 예, 막 바들바들 떨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는지 몰라요. 왜요? 여태까지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주관으로 내 주권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줄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한테 뭔가 있는 것으로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듣기에는 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늘 들어왔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처럼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것도 없습니다. 성경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인생길도 어때요? 예? 그 인생길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도 어때요? 예비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고요. 그래서 예비한 대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부분이 힘든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들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픈 것일 수도 있고요. 안 아픈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만날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속상한 일 만나게 하셨으니까. 광풍도 불게 하시고 그리고 창수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럴 때는 정말 미치도록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때요? 예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정말 햇빛 반짝반짝한 정말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는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맑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어때요? 가게끔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끔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 그리고 어려운 일 앞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부들부들 떨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단련케 하고 훈련케 하고 연단케 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 더 깊이 깨닫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또 어때요? 맑은 날, 청명한 날 오면은 또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이 있으니까, 그런 날들이니까 그땐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굳은 날이 와도 그리고 화창한 날이 와도 어때요? 늘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요. 시편 73편 제가 마지막 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굳은 날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또 화창한 날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때요? 우리한테는 그것이야말로 복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예. 자,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1절부터 이거 지금 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2절부터 14절 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불택하시고 그 기준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 계획, 마음에 두신 것을 그것이 과연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14절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참 정말 오묘하고도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는 누구예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자 에서죠.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렇죠.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우리 에서하고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이 그르다 틀리다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힐문하거나 하나님께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어디였어요? 계획하시고 마음먹으시고 뜻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의라고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닌가? 이거 너무 하나님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사랑하려면 다 사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려면 다 미워야지. 그게 바로 공정이고 그게 바로 정의 아닌가? 그건 인간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정이고 의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선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말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이거 어디에 맞춰가야 됩니까? 성경에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기준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운 기준하고는 여러분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우리가 볼 땐 이게 뭐가 선이야? 이게 뭐가 의야? 이게 어떻게 옳은 것이 되고 이게 어떻게 좋은 것이 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미워하려면 둘 다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려면 다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의고, 이게 바로 선이지. 응?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 사랑하고. 이게 어떻게 의가 될 수 있게, 어떤 선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바로 의고요.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선이에요. 예? 그거 완전히 다르죠. 예?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 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요거 얘기하다 보니 또 시간이 이렇게 또 됐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자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배웠던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 배웠던 지식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고 곡해되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 생각대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본연이, 성경 본연을, 성경이 원래 말하는 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분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한눈에 본 성경에 제가 1강부터 30강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정말 전체적으로 전체의 흐름대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의라는 것도, 선이라는 것도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지금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다음 시간 6번은 정말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6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6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고 그리고 인간의 철학에서 만드는 운명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철학에서 말한 운명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예정,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